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면 행복하죠. 이런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차마 제가 노래 부를 수는 없고 SG 워너비의 노랫말이 아마 사랑하면 여러분들 입가에 가득해지고 세상이 참 행복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런. 혹시 열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문을 열는 열쇠를 좀 찾을 수만 있다면 점점 오그라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오글거리지만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이 연인들의 대화 속에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참 행복한 그 사랑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히 다 충족되어라면 이 네 가지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죠. 연인이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 활동, 운동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매일 좋아해서 짐을 가는 것도 내 몸을 사랑하고 운동 자체를 사랑하는 것의 일종이죠. 아니면 장난감을 사랑할 수도 있고 게임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둘째로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동일하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여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오전에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요. 청혼 후 승낙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저를 지금도 미소 짓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지속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사랑하다가 나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못하겠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관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랑의 지속성,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혼에 성공하여 결혼을 한 남녀라고 할지라도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며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감정적인 그러한 두근거림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계속 두근거리며 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제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근거리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제가 계속 두근거리며 살았다면 저는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심장의 두근거림, 뭔가 설레임, 뭔가 썸이라는 그 감정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두근거림은 사랑이라는 것 전체에서 일부분뿐이고 사랑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랑은 커뮤니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사랑을 동의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기뻐하더라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반대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영화 속, 드라마 속,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이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설령 둘이 사랑하여서 어딘가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네 가지 조건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쉽게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랑을 100년 아니 200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결혼해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사랑의 그런 두근거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나면,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죠. 그 사랑도 100년의 사랑, 200년의 사랑, 유한한 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가요의 노랫말들을 보면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보다 이별 때문에, 슬픔 때문에, 헤어짐 때문에 아파하는 노래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을 누려가고 있는 그러한 분은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간의 시작과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의 시작이 되기 그 이전부터, 시초부터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전 곧 이 세상이 무엇이기 전에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시는 그 아들 성자 예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이제 여기서 떠나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아들을 향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어떤 사랑보다도 무한한 사랑,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 간에 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멈추거나 중단되는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죽거나 사라지지도 않으시며 질리거나 권태기를 느끼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한 영원하신 분께서 다른 영원하신 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식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사라지지만 그 사랑의 그런 감정들이 그러한 바이러스가 그러한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점차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사랑은 공동체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인커리지함으로 그 사랑은 공동체적입니다. 편협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동의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지지하고 성령이 성부와의 사랑을 성자가 응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사랑의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죠. 또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분께서 누리고 계셨던 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천하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심으로 그 성령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한 명 한 명은 그 심겨진 씨앗 속에서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미자 차 드셔본 적 있습니까? 오미자 말 그대로 5가지 맛이 난다는 그러한 차입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이 5가지 맛이 느낀다고 해서 오미자 차라고 합니다. 분명 이 오미자라는 그 열매는 하나인데 한 과일 안에서 5가지의 맛을 볼 수 있는 차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령이라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가 하나이지만 이 열매는 9가지 맛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면에서 구미자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가지 맛이 나는 차다. 사랑의 맛, 기쁨의 맛, 화평의 맛, 오래 참음의 맛, 친절의 맛, 선함의 맛, 신실함, 온유, 절제의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9가지 맛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모여있던 자들, 바울이라고 칭함받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삶을 본 결과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 좋겠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줬죠. 또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베드로의 그 허다한 죄를 덮어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납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경의 66권 중에 1189장이라는 그 많은 장 중에 여러 장들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장을 몇 가지 중에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따뜻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등 많은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본업인 고기잡이를 위하여서 갈릴리 디베다라는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름 전문가였던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변가로 돌아오던 길에 저 멀리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헤엄쳐갑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미리 이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일단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 음식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사실 그 뒷모습, 내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모른다라고 배신하며 떠났던 그 제자들을 생각만 하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결단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는 모릅니다. 저 인간 모릅니다. 저 인간 내가 절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사실 그 제자들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따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너 왜 나에게 배신했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고 나를 따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허다한 죄들을 묻지 않으시고 배신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악함을,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저 그 허물을 다 덮으신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손끝에서 말씀을 적으면서 눈물로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그 사건, 그것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에게 함께할 때, 그들의 제자들에게 함께할 때 얼마나 많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수두룩하지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령의 열매인 사실 사랑이 가득하기보다 서로를 향한 가시와 비판, 손가락질이 더 거세게 나타날 때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정해놓은 규칙과 법에 따라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서로를 향한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이곳도 정말 살벌한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정말 전쟁터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 무리 속에서 누가 저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참 덜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 놓고 이 사람이 이 선을 통과했다, 이 선을 넘지 못했다, 그것을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가리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에서조차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사실 작아서 다른 사람을 그 정죄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정죄의 마음도 덮을 수 있고 그 정죄의 마음들을 다 감쌀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 작고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깊이 묵상하고 크게 보았던 모습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와 또 부하와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 그 선을 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한자 사자성어 중에 절영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잔치의 자리에서 이 각근을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22대 군주 이 장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왕이 신하들과 더불어서 연회 이 잔치의 자리를 베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당시 이 등불이 다 꺼지고 순식간에 어둡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신하가 장왕이 총애하는 이 후궁 그 애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총명한 애희는 기절을 발휘하여서 자기 몸을 더듬었던 그 장군의 갓을 잘라 당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하, 누가 강히 제 몸을 더듬기에 제가 그 각근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디 불을 밝히신 다음에 그 장군을 찾아서 죽여버려 주십시오. 잠시 생각에 잠긴 장왕은 신하들에게 장군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좋은 자리가 되다 보니 어느 장군께서 너무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내 애희의 몸을 잠깐 더듬어 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딱딱한 듯하니 장군들은 다 격식을 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군들은 다 갓의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모두가 각끈을 다 끊어버렸기에 누가 애희의 몸을 더듬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왕은 사실 언제든지 범인을 가려낼 수도 있었고 후궁 애희의 몸을 더듬었던 그 장군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그러이 그 잘못을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3년 후 진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된 초나라는 전세가 불리해졌고 결국 이 장왕은 진나라에 포위된 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장웅이라는 장군이 결사들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진나라의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이 장왕을 구해내죠. 그리고 장웅 장군은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몇 년 전 그 연회의 잔치 자리에서 폐하의 애첩을 희롱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제가 마땅히 죽을 인간이었는데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훌륭한 군주를 뜻하는 절령지연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덮여주기 위한 절령지연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각근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각근, 아니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자기를 희생제사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절령지연의 가장 큰 높은 최고봉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가는 하나님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잠시 피난 간 다윗, 아기스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막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자신이 미친 척을 하자 결국 그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은 그 죽음을 모면하죠. 그리고 나서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던 다윗을 향해서 몰려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어찌 보면 도망자 다윗의 그런 신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도망자였고 현실의 불만을 품으며 성질이 고약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그 허다한 죄들을 다 덮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력해 갑니다. 마치 초나라 장왕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었던 장웅 장군처럼
허다한 죄를 덮음받았던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를 품어주고 수용해 주었던 그 다윗의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었던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충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섬겨갔던 그러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인 이 성령의 열매의 한 모습,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원리, 원칙,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너무 선을 긋고 선박해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시선을 너무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고 덮어주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당한 아픔과 슬픔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의 그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2, 3개월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2000년 정도죠. 20여 년 전에 23살의 꽃다운 나이 그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그 한 차량의 사고를 당하여서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신 분입니다. 한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이지선 자매는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가해자가 그 술 먹고 운전했던 그 음주운전자가 찾아온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끝내 사실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지선 교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배려였다. 방송이어서 그는 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 분노하며 발끈하는 그 유재석 씨에게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웃음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삶이 바로 저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의 열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기에 마땅히 사랑이라는 열매가 저는 맺어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죄를 덮어주기 힘들 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때 맺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함께 지내는 동료, 상사, 매니저, 보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러한 회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나요? 왜 나에게는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만 나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나요? 그렇게 부르짖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 그 자체가 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용서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얕은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사랑을 덮어주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모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용납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